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이었습니다.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마다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에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손을 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가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특별히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축복해 달라고 조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도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세 사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그들이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했던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삭은 믿음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그 아들을 축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175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고, 근데 180세를 살았으니 이삭에 대해서 쓸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삭은 청년의 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찔러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는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세에는 기도해서 아내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서 내종 엘리야살이 내 후계자입니다, 또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 줄을 기록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축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죠. 그런데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기를 좀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복이 이제 자기에게서 그 아들 요셉에게 이어지도록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가장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가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을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코헨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코헨은 제사장인데 코헨 축복이라고 부르면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안식일 저녁 식사 때 또는 고유 명절 때에 가족 모임이 있으면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그때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은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예언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축복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축복은 남아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그냥 1세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신앙의 계대가 계승되어지고 축복의 세대가 계승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천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주의 은혜 내게 있어 천대까지 흘러가리. 내 가정과 자녀에게, 자녀들의 자녀에게 이 믿음의 세대가 계승되어지는, 축복의 세대가 계승되어지는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이 저희 아버지에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저에게,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할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복이 아버지에게,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을 받았던 할아버지보다 제 아버지가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저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세대를 계속 이어가고 더 나아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게 축복한다고 내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정말 임할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부모에게 정말 자녀를 축복할 만한 훌륭한 어떤 신앙의 삶이 있고 도덕적인 그런 삶이 내가 살고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래서 자녀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그 12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일 정도로 비겁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도덕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연약함이나 또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리 축복해봐야 내 자녀에게 그런 복이 임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약속이 성취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묻힐 곳 외에는 그 가나안 땅의 어느 곳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예언할 당시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피해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이삭은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자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 2 아들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축복이 형 에서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축복, 이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늙어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부르는데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에서를 부릅니다. 자,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역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획을 이룰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도 그랬었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실패할까 봐 하나님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에게 털가죽을 씌우고 에서의 채취가 나도록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날로 집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이나 리브가나 둘 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성취하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이삭이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뒤에 에서가 들어와요. 그때 이삭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육신적인 도모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노하고 저주하고 그런 대신에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합니다. 27장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향한 인간적인 축복을 했지만 이제 28장에는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에 내 뜻대로 축복하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축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성경 말씀대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내게 대신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주한이에게, 주향이에게, 주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 계승, 축복의 세대 계승이 여러분의 자녀, 손자 3대, 4대, 1000대까지 그렇게 내려가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삭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달라고 데려와요. 그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할 때처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라고 데려오면서 창세기 48장 13절에 보면은 13절 말씀, 13절 14절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요셉은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므낫세에게 그렇게 이어지도록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그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을 차남 머리에, 왼손을 장남 머리에, 그래 엇갈라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할 때에 16절부터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그 마지막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죠. 창세기 48장 3절 4절에 보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야곱에게 나올 때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자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이제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전까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기에게, 자기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져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디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하신 복,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요셉 너는 장남 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에브라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요셉도 죽음 앞에서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벌써 200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가 떠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의 뼈를 위해서 명령하죠. 자,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떠나게 할 때에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땅에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묻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저 천성에 여러분이 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떠날 것을 말하십시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85%는 15살 이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자, 15살 이후에 교회를 나올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여러분, 남은 97% 중에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교회는 다 나이 드신 성도님만 앉아 있습니다. 60대, 70대 머리 하얗신 분들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10년 뒤에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철의 재상이라고 불렸던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그 나라의 청년을 내게 보여달라. 그럼 내가 그 나라의 장래를 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래, 한국 교회의 장래가 좀 심히 걱정이 되어집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떠날 것을 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결코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사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 손자, 천대까지 그렇게 계속 전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